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 예루살렘 회의의 모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친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위험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피하였던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 때문에라도 이제 막 세운 교회들이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그 위험을 감수하며 세운 교회들을 향해 되돌아갔고 그렇게 교회들을 든든히 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그들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투혼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들을 든든히 하였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믿음에 머물기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구심점이 없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조직을 구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금식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철저히 한 번 더 돌보고 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쉼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믿음과 사명의 삶,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다시금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록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주력하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러 방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 또한 숨길 수 없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구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문제에 고심하며 기록했던 그런 서신들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 다루는 것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줄기에 맥을 짚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일로 인해, 즉 율법과 구원의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회의의 상황이 참으로 자유스러운, 그야말로 많은 변론이 있는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이라면 여러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한마디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위적인 회의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도 주목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율법에 아직 매여 있던 유대주의자들, 그런 유대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는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방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이같이 새로이 제시되는 일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 등이 등장하면서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구원의 날짜가 언제냐,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들을 하였지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시끄러졌었는데 그런 것들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사들의 전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길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이 신도들에게 갑자기 이 같은 가르침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에서 그나마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그런 곳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이니 그 권위로 인한 무게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다툼도 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권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탓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과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는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이곳에서도 역시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같은 내용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혼란을 야기케 하였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바리새파 출신즉 몇몇 사람은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여전히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혈통적, 율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대적인 그런 우월 의식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모든 인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할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양반이 천민인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초대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박차고 나가 새로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이 문화적 차이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졌던 그와 같은 그릇된 개념,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이게 바리새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전에 그를 세웠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곧 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따로 모여 의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 안에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아직 분별력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되지 않기 위해 지도급의 사람들, 즉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이 따로 모인 것이죠. 교회에 인정된 권위의 집단으로 하여금 이 같은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기획위원회가 따로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는 누구랄 것도 없이 각자의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렇게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가 받은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지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 경험을 앞세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음 전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놀라 자빠진 그런 일이라 할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의 중대성을 알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는 사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8절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이방인 가운데도 나타남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조차도 놀라며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 놀람을 다시금 확인해 볼까요? 10장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이 임하시는 일보다 더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 다른 조건 다 필요 없고 믿음이 바로 구원의 열쇠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몇몇 사람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한마디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 곁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을 것을 반드시 할례를 실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에 맞서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할례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실행하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을 맡겼느냐.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역사를 사람이 다시 얽어매는 그런 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도 이 율법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형식에만 매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으로 또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 얽어매려 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 말씀의 내용이죠. 10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그리고 11절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가 아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더 이상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어떤 변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베드로는 이같이 모두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를 똑같이 깨달은 자들이 덧붙이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듯이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12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참 바나바와 바울도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언변은 또한 유창하다 잘 알려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 판단을 잘 하여서 자신이 말을 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위치를 봐서나 또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나 그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더라면 아마도 반대자들로 인해 더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적시에 변론이 아닌 그들이 경험한 증거, 그 체험한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에 보태는 이 시점이 매우 적절한 그런 증거로서 말하는 그 일이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오버하지 않고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한 것이지 않은가. 참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공중회의에서의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당회를 하고 또 좀 더 큰 회의인 지방이나 연회 등의 회의 때 우리 당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지만 가만 이렇게 보면요 참 별거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지나치게 끌어가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시간 없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요 회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끝내기 펀치로 야고보가 나섭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서신 중에 야고보서라고 있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가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라는 거죠. 그가 언제 제자 무리에 합류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 위치가 장로의 대표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사도가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증언을 보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신도 대표자라 할 이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회의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짓지요? 성경의 근거를 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 이거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으로 이제 회의의 마침표를 짓게 되는, 더 이상 토론을 불가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 17절에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성경으로서 딱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줄곧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육체적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외적인 할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즉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외모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외향의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교만한 무리들이 꼭 이 같은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결코 남에게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참 진리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스러운 토론의 장, 그리고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지혜로운 권위가 선 베드로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몸소 체득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 그리고 야고보가 지적한 이 성경 말씀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회의 문화가 가져온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회의 문화도 역시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흠집 잡고 상처 입히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회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진실된 토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만 한다고 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주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회의와 행정 문화까지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그 크신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빛을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녕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바보같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본을 아버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행사가 그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